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쓰임 받고 싶다면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몰라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 삶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동의적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아멘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세우라 이제 5번째 시리즈로 순종의 영역을 좀 다시 세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순종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냐는 질문에요 선뜻 아멘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겸손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또는 진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사실 높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힘든 것들, 나는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벅차고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은 순종하라고 면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무려 129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으로 좀 유명한 구절을 뽑자면 우리 뭘 하나 떠오를 수 있죠? 뭘 떠오를 수 있을까요? 왜 이게 먼저 나올까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더 안 넘어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지금 뭔가 반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좀 띄워주세요. 거의 PPT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순종하면 사실 가장 유명한 구절을 아마 이 구절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경청해서 듣지만 결국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순종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영역을 반드시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영적 메시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쓰임을 받게 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모태신앙이거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다 아는 장면일 겁니다.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을 때에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예요? 너 지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나 단번에 모세가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하지 않아요. 주춤하죠.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요 모세의 겸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모세가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의 지금 꼴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애굽의 원래 왕자였던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라는 장인어른 밑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으로 그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양을 치는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다 이드로 장인어른의 양인 거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빈털터리라는 거예요. 빈털터리. 도망자,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명예도 없는 그가 어찌 감히 왕에게 나아가며 어찌 그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모세의 대답은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게 중요한 부분일까요? 하나님에게 모세의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권위가 없는 거, 그에게 명예가 없는 거, 그에게 재물이 없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결과적으로 우린 성경을 아니까요, 모세는 결국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히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고 끝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쓰임받는 기회를 어떻게 얻어내냐면요, 순종으로 그 기회를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아담을 세운 거고 하와를 세운 거죠. 아니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의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죠. 첫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얻는 사람. 두 번째,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 여러분, 모세는 대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그럼 반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기회를 발로 걷어찼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과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을 살려둬요. 그리고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물어요, 사무엘이. 왜 가져왔냐고. 그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걸로 하나님께 좋은 것들로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봤던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불순종하고 드려지는 예배, 대단한 어떤 물질적인 헌신 필요 없어.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의 결과는 뭡니까? 왕의 자격을 박탈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건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 결국 자살하게 돼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순종했더라면,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는 아마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사울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럼 이처럼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는 순종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아무나 부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울이 안 되겠다 싶으니 하나님은 다음 사람으로 누굴 선택합니까? 누굴 선택해요?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겠죠? 다윗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제는요 8명이었어요. 8명. 그 중에 막내 8번째 자녀가 바로 다윗이었죠. 외적으로는 보기엔 키도 작고 등치도 왜소하고 그렇다 할 게 하나도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첫째 엘리압을 보고 주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걔 아니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둘째도 부르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8번째 막내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일어나라. 걔한테 가서 기름 부어라.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고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무슨 일을 섬기고 막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부어지고 그럴 때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발로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이 부어질 때가 있죠. 그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가 사실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며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살아내고 싶고 주님 앞에 내가 살아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너 그렇게 몸부림쳐서 순종하면서 쓰임받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갖춰져 있고 완벽한 사람을 골라서 쓰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얻어내고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과정들을 수없이 거쳐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여러분 결국 순종함으로 나아갔죠. 자신 없었지만, 주춤했지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모세의 삶이 굉장히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죠. 아주 강하게. 근데 어떤 결과를 나요? 그 다음 4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가 열받아요.
굉장히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한 노역들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을 때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미움받기 시작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린 이제 죽게 되는구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다시 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해서 가서 바로 왕에게 찾아갔고 백성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백성들이 더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밀고 가시는 겁니까?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한 후부터 주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는데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더 악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출애굽하고도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됐었고, 만나와 배출하기를 통해서 원망을 들어야 됐고, 목마르다라는 원망을 들었어야 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수없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 전쟁도 했어야 됐어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모세라면 순종의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주님, 순종했는데 왜 백성들은 다 나를 원망하고 있고 나 때문에 죽고 싶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주님, 이거 맞아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만약 그 모든 과정들을 견디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우리에게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경에 쓰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순종하며 그 과정을 견뎌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다면요, 부디 끝까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에, 전사님 여기 썼죠, 끝까지 우리가 순종의 과정을 견뎌야 보게 된다. 뭘 보게 되냐면,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찾아오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힘들어도요, 견디고 견뎌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왔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그에게 평탄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손가락질 당했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랬기에 어떤 결과,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여러 가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순종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 삶에 평탄한 길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함으로요, 더 어렵고 힘든 길이 내 상황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내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순종할 때에 어려운 순간들이 오겠지만 주님,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순종해 보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순종한다면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한 채 바로 그 순종은 불순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왕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 주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굳은 마음으로 시작해야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 상황이 찾아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보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진 않겠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은 훈련의 연속의 시간이기에 그 시간들이 반드시 전사님과 여러분들을 성장케 하며 더욱 강하게 만들며 더 깊은 신앙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 아셔요.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켜가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또 순종해 보기로 마음 먹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과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디 툭툭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십시오.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보자.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세빈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가룟 유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물, 베드로, 하나님을 배신한 인물, 두 인물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인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인물의 차이. 여러분, 사람은요, 아까도 전쌤이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빨리 인정해야 돼요. 가룟 유다도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면서 순종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냐면요, 가룟 유다는 결국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걷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부인하는 순간이 왔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모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툭툭 털어내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 너 자신 없는 거 알아.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거 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어도요, 때로는 말씀과 반대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요, 다 털어내고 다시 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전의 과거의 삶으로만 도망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아요.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요. 대신 툭툭 털어내고 다시 주님, 제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보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계속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들이며 그 과정으로 내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 날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서 말했던 순종함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은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기도 합니다. 아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떠나시기도 해요.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말씀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왜? 여러분, 이전에도 전사님이 언급을 했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미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며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쓰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순종할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낼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내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으로 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쓰시며 그에게 찾아올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멀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을 탓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날 성프란시스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고 싶은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는 두 사람에게 과제를 줍니다. 저기 배추를, 잘 드세요, 배추를 뿌리가 하늘로 가고 잎을 땅에 심어두게 그렇게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출을 하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보통 뿌리가 땅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정상인데 잘못 말했나 하지 않을까요? 역시나 한 사람은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정상적으로 뿌리를 땅에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요, 말 그대로 뿌리를 하늘 보게 하고 잎을 땅에다가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원장이 돌아와서 누구를 뽑았을까요? 말 그대로 뿌리를 하늘 보게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프란시스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제를 그 두 사람에게 줬을까요? 그건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테스트한 거죠. 합리적인가? 경험적으로 이거 맞는 일인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저 순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더 합리적이네,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영역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죠. 첫째,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게 된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쓰임받고 싶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쓰임받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순종의 과정을 견뎌야 보게 된다입니다. 순종한다고 결코 순탄하고 평탄한 길로 걷게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고 지친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들이며 끝까지 순종으로 밀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괜찮고 때로는 그 결단이 깨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순종해 보기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놓인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가 순종한다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그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의 결단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사를 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주님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나라와 그 뜻
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좀 회개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매주 말씀을 듣지만 정말 내 안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한 주를 정말 악착같이 치열하게 살아내 봐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까? 또는 그렇게 살아내 보려고 정말 삶에서 주중에 그렇게 몸부림쳐 봤습니까? 우리는 전사님부터서가 듣고 끝내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예배 때 결단하며 기도했지만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순종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발버둥 치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입맛에 맞춰진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했고 어렵고 힘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내 지난 모든 시간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몸을 싣고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여러분에게 말하는데요, 성경적인 지식 좀 잘 안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또는 공부 좀 잘한다고, 좀 얼굴 번지르게 생겼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 좀 못한다고 성경적인 지식 없어도 여러분 쪽팔려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힘과 섬김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현 시점에서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많은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는 자가 없어서요. 순종하는 자가. 그러니까 맨날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거예요. 맨날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고 맨날 섬기는 사람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전사님,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기회를 얻어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시고 복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쓰임받고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는 기회를 얻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내게도 그러하오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종이라는 것이 내 의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좀 부어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주여,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내게 잘난 것이 없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순종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 과정을 견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훈련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이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때로는 어렵게 나의 상황을 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주님 부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시켜 기도합니다. 주여,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 길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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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 이제 정말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우리 목소리로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주님 반드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주님 내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으로는 순종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져도 무너져도 괴로워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뉴웨이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 지역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실 텐데 주님 부디 이 뉴웨이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내 상황이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주님 부디 여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주중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